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입니다. 비열한 세상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비열한 세상에서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께 아주 절규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뭐하소서? 도우소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시드라고 해서 이 단어는 헤세드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경건,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란 뜻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는 에무나라고 해서 신실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중에서 진짜로 기억해야 될 두 단어가 있다면 오늘 이 두 단어예요. 헤세드와 또 하나 뭐라고요? 에무나. 에무나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기억하시나요? 은혜의 하나님이고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이 변질되지 않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산다는 거죠. 우리가 갔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갔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에무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은혜 받은 자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려는 자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정말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은혜를 받고 결단을 했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랑이 훨씬 식어지죠. 안 그러나요? 세상에 나가보면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사랑이 식어지고 없어지고 어느 순간부턴가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고 속이기 시작하고 포장하기 시작해요. 참, 여기 보세요. 2절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두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 마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이게 두 가지로 갈려요. 보면 어떻게 갈리냐면 한 부류는 적당히 타협하며 살자 이렇게 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아유 그냥 너무 힘들고 짐이 되네 하면서 이 좁은 길을 못 가겠다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부류가 생겨버려요. 둘 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자리를 지키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 지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그 메시지를 항상 갖고 가요. 여기 보세요. 5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갔을 때 왜 세상에 타협하려고 하냐면 내가 괜히 눌리는 것 같거든요. 내가 지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많은 세상의 시스템이 뭐냐면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게 이기는 거라고 하거든요. 내가 져주고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네가 으뜸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괜히 내가 지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내가 먼저 왜 꿀려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게 세상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더 막 억누르게 되고 막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 보세요. 다시요.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지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에게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 들어주면 끝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보이는 승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는 게 승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 봤더니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더라. 자,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기 보니까 순결함이란 단어가 있어요.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순결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대요. 여러분 흙 도가니에 단련을 하잖아요. 은을요. 그러면 아주 순수한 은이 나오는 거예요. 순은이 나오는 거거든요.
숱한 맑은 영롱한 은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순수하게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갈 만한 거죠. 세상은 변질되고 무너지지만,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을 얘기해요. 자, 8절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함에 대해 오늘 비열한 세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이 비열함이 뭘까? 비열함은 이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게 난폭한 폭풍을 한 뜻이에요. 난폭한 폭풍. 이게 어떤 거냐면 이리저리 어지럽혀져 가지고 기준이 없어진 상태를 얘기해요. 가치가 없어진 상태,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상태를 비열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을 때, 기준이 없는 자.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는 자가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 악인들이 곳곳에 날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악인들이 곳곳에 날뛴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사명이 생겨야 돼요. 이 비열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악인들이 날뛰는 게 아니라 잠잠해져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악인들이 날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준 됩시다. 막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은 막 세상에 대한 한탄만 해요. 계속 불평만 해요. 근데 성경은요, 세상에 대해서 한탄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준이 되라고 얘기하지. 너희는 가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분부한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졌다.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딱 두 가지로 여러분 집약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진다고 했죠.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인애, 긍휼이 식어지는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영혼을 사랑해 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의 리더인데, 리더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항상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그래서 어떤 영혼도 사랑해 내겠다. 지금 이 비열한 세상은요, 사랑이 식어져서 아첨하면서 포장하면서 자기 것 챙기기에 바쁜 세상이거든요. 여기 한번 3절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내 거라는 거예요. 네 인생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오만한 세상. 이 오만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세상 바꿔갑시다. 그냥 바꿀 거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사랑 받아야 돼요. 깊이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 에스겔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하면서 제가 전심으로 주목해야 될 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말씀 주목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뒷문을 단속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은혜가 쏟아지는지를 항상 보셔야 돼요.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자, 에베소 4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자기 지식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지 않으면 인간은요, 굳어집니다. 철저히 굳어져요. 여러분, 한번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자기가 혼자 서서 나아가는 사람인가. 아주 굳어 있어요. 그냥 찔러도 뭐가 안 나오는 사람 같이.
자,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어져 버려. 감정이 사라진 거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죠. 세 개는 다 모두 말씀을 얘기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지으셨죠.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됐고,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도 흙이 뭐요? 생령이 되게 하셨어요. 뭘로요? 생기,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령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에스겔서 메시지를 했지만 첫 번째 뭘 주목해야 된다고요? 말씀 주목해야 된다. 여기 24절까지가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말씀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얘기하고 25절부터는 뒷문 단속을 얘기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말 조심인 거죠. 매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말로 은혜를 쏟는 거예요. 항상 말로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쭉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쏟냐, 나가면서 말로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문 단속은 말이에요. 말을 진짜 조심해. 성경은 말 조심을 계속 얘기해요. 내가 너의 말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잖아요. 자, 읽어봅시다. 참된 것을 말하.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의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29절부터 여러분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가 많이 돼 있나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되새깁시다. 이 말씀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 들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새겨야 돼. 이 새벽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 말 조심합시다. 정말 말을 조심하고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가정에 내가 분냄과 노함과 비방과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결실이 어떤지. 이상합니다. 결실이 좋지 않아요. 결실이 좋지 않고 결국에는 다 분열이 돼버려요. 사단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은혜를 다 쏟게 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거짓것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입술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 충만히 채우셔야 돼. 은혜를 받을 만큼 폭포수 같은 은혜가 부어질 만큼 기도하셔서 여기 32절에 나온 대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결실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의 그 뒷부분 보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 얘기라고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져서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사랑 가득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을 채울 수 있도록 기도 확실하게 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순교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되어서 많은 일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세상이 정말 비열함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가치 없는 것에 따라서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속이고 의심하고 또 시험받고 상처받고 또 분노하게 되고 노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게 되는 세상의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부어지면, 오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면 악독과 노함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정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정말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 가정에도,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 영향력이 미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 영혼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 저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 이 비열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3장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